긴 연휴가 길어서 그러는지 오늘 얼굴들이 참 좋으세요. 예, 연휴가 한 번씩 열흘씩 있으면 좋으시겠죠.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또 다시 만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아마 추석에 많이 오고 가셨지만은 저도 이제 뭐 양가 부모님들 뵙기 위해서 이제 장거리를 운전하고 왔다 갔다 했는데요. 추석에 제가 눈에 띄는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이게 누구냐면 여러분들 잘 아는 가수 조용필, 그렇죠? 가수 중에서도 가수래요, 그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가왕, 가왕이라고 부르잖아요. 공중파 방송에 28년 만에 광복 80주년 콘서트를 했더라고요. 근데 무려 공연할 때 혼자 부른 곡이 29곡이더라고요. 29곡. 그러면 시간으로 보니까 150분이더라고요. 2시간 반을 노래를 불렀다는 거죠. 한 30대, 40대가 부르면 뭐 또 그냥 이해를 하겠는데 나이를 보니까요 75세입니다. 여러분 75세에 29곡을 주변에서 봤을 때는 한 번도 곡이 흔들리지 않고 그 곡을 소화해서 불렀다는 것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니까 연습을 하잖아요. 옆에 있는 밴드들도 나이가 많이 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2시간에서 4시간 연습을 하는데 체력적으로도 많이 붙이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앉아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수 조용필 씨는 그 연습을 끝날 때까지 항상 서서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무대에 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서서 노래를 부른대요. 그리고 이제 무대에 서가지고도 29곡을 부르려면 그게 계속 서서 노래 부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짬짬이 이렇게 앉을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한 곡에서 2곡 정도는 앉아서 부르는 그렇게 무대를 꾸민다는 거죠. 근데 조용필 씨는 거절한대. 왜냐하면 내가 관객 앞에서 어떻게 노래 부르는데 앉아서 부를 수 있냐고. 여러분 어떨지 모르는데요, 저는 이렇게 11시 예배 딱 드리고 나면 오른쪽 다리가 아주 힘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상하지, 이게 왜 오른쪽 다리가 이렇게 긴장을 하는 건지, 아무튼 무게중심을 둬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한두 시간도 아니고 2시간 이상을 그렇게 한다는 게 정말 참 프로페셔널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프로페셔널. 조용필 씨가 이제 당신의 바람이 뭐냐 그랬더니 노래하다가 죽으면 너무 행복하겠다 그랬어요. 자, 이 중에 노래하다가 죽고 싶은 분 계세요? 근데 조용필 씨가 그랬어요. 나는 찬송 부르다가 죽으면 행복하겠다가 아니고 무엇하다가? 일반 노래 부르다가, 그 노래도 그렇게 부르다가 죽으면 행복하겠다고. 제가 어떤 목사님이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저는 말씀 전하다가 죽게 해달라고. 저는 그 기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하다가 죽으면 여러분 얼마나 충격받겠어요. 저는 그래서 설교 마치고 죽으면 좋겠다고. 그렇잖아요. 아니 이게 생각해봐요. 갑자기 설교하다가 목사님이 돌아가시면 우리 목사님이 은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누가 기도 응답 받았다 그러겠어요. 저는 설교할 때 절대 안 죽습니다. 근데 바람이 그거예요. 노래 부르다가 죽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서 생각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갈 때 뭐라고 하고 가면 좋을까? 뭐라고 하면, 하나님, 내가 예수님 만나서 너무 행복했고 여기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주님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반 노래를 부르면서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고 그것이 마지막 인생의 바람이라면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복 있는 인생들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마무리를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입니다. 왕이 다 같은 왕이 아니에요. 처음으로 세워진 왕이 사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이가 든 사무엘에게, 가만히 보니까 이제 당신도 나이가 들었고 나라가 걱정스럽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을 요구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군가요? 하나님이 왕이시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들의 모든 삶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 아닙니다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만으로는 만족하지 않다는 얘기죠. 주변 나라는 왕들이 있고 그들은 힘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하나님만 가도 되겠습니까? 라는 얘기예요. 요즘 같은 세상에 믿음으로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죠.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안 하셨어요? 요즘 세상의 왕은요 어떤 지위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돈입니다. 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만으로 안 되니까 왕 세워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얘기해 주셨어요. 왕 세우면 너희들이 종이 될 거야.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행복한 삶 없어 라고 얘기하는데도, 경고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그래도 왕 세워주세요,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미 그들이 영적으로 무디어져 있는 상황이죠. 자,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의 요구에 응하시지요. 그리고 초대왕 사울을 세웁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울은요 왕다운 사람입니다. 왕감이라고 쉽게 표현하면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자, 제비 뽑기를 해서 이제 왕을 뽑는데 마지막 사울이 뽑힙니다. 사무엘상 10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자기가 왕으로 뽑혔는데 사울이 짠하고 나타나야죠. 맞습니다, 내가 이제 왕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진보다리에 숨어 있는 거예요. 나는 왕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나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의 겸손함이 드러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의 외모는 어땠을까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무엘상 10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달려가서 진보다리에 숨어있는 그를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키가요 저보다는 어떻다고요? 제가 사울왕하고 서보니까 제가 여기 사울의 어깨에 가 있는 거 기분이 아주 안 좋아 지금. 예?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외모도 그렇겠고요, 그렇죠? 그의 그 모습 속에는 왕감이다라는 게 표현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을 요구할 것을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신명기 17장 14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왕을 요구하거든. 그 이후에 보면은 자, 조건을 얘기합니다. 반드시 그 왕은 하나님이 선택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왕은 병거와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18절 이하에 보면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모세 오경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해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자, 왕이 되면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읽으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20절에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무엇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면 너의 후손이 계속적으로 왕이 세워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20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말씀을 왜 지켜 행해야 합니까?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겸손으로 시작했어도 어떻게 해요? 교만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출발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라고 시작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에 언제 내가 그렇냐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거죠. 어느 누가 처음부터 예수 믿으면서 나는 교만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성도 한 명도 없어요.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면서도 나는 그렇지 않아요 라고 발뺌을 하지,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지,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라고 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대로 사울이 살아가면 좋겠는데 그런 말씀대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죠. 그런 가운데 오늘 사무엘상 제가 15장 전체의 말씀을 보지만 15장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15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무엇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자,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웠으니까 이제 왕은,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 여기에서 온 거겠죠. 이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당신이 왕이 됐으니까 그 신명기에 말씀한 것처럼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지금 그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13장을 보면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는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일주일을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마음이 급해져 가지고 자기가 사무엘이 해야 될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행동을 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자, 사무엘이 와서 사울이 행동한 것을 보고 책망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느냐고. 그리고 나서요, 책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무엘상 13장 14절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에 맞는 사람을 왕으로 세운다는 거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좀 전에 우리가 말씀 봤을 때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는데, 물론 시간이 지난 거죠. 시간이 지났는데 사울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붙들지,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다 보니 13장과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왕을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다윗이죠. 자, 그런 가운데서 15장이 시작이 됐어요.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자,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당신은 왕이 되었으니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세요라는 말이 아니고, 이제는 무슨 얘기예요? 이게 마지막이라는 얘기. 이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오지 않았고,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당신의 역할을 넘어서서 그렇게 행동했다면 이제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건데, 이제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도 안 지키게 된다면 그 말도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여유를 주고 품어주시기도 하죠. 그러나 어떨 때는요, 하나님 말씀에서요, 이제는이야, 이제는 이게 마지막일 수 있어라고 하시는 얘기예요. 지금에서도 내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너 희망 없어?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서구의 중상류층들은요, 이 정장을 입을 때 리갈 구두를 신는다고 합니다. 리갈, 캐주얼 구두가 아니고 리갈에는요 끈이 있어요. 끈.
이들은 매일매일 구두끈을 완전히 풀었다가 다시 묶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이들은 그 구두끈을 다시 풀었다가 다시 묶어요. 한 3, 4분 정도 걸리겠죠. 그들은 왜 리갈 구두끈을 풀었다가 다시 매냐 하면 마음가짐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야지, 오늘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지,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마치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갖고 또는 새벽에 기도하면서 출발하듯이 이들은 리갈 구두의 끈을 풀었다가 묶으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각오할 때 어떻게 해요? 수험생이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지, 수능 100일 앞두고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머리에 끈을 동이고. 여러분, 아내가 남편 앞에서 끈을 동일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한번 붙자는 거예요 지금. 예?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번에 이제 명절을 지나고 이제 해외 선교 일정을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체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체력이 떨어지는 것도 좋은데 이게 마음도 가라앉더라고. 이게 잘 안 올라와. 이게 그러니까 몸하고 마음이 같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저녁에 이 본당에 와가지고 가만히 기도를 했어요. 이제 새벽에도 못 일어나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그 동안에 감사했던 내용들을 쭉 되뇌면서 기도했어요. 이게 뭐 마음이 이게 회복이 안 되니까. 그런데요, 야, 감사한 게 너무 많더라고. 하나하나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번 선교여정까지 앞두고서도. 그러다가 내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그런데 제가 당장 다음 주부터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너무 체력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떠오른 말씀이 이사야 40장 31절이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하니? 새 힘을 주신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전 뒤에는 빼고 거의 그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주신다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오직. 이게 확 눈에 들어오더라고. 여호와를 앙망하다가 뭐 이거 다른 거 앙망할 수 있잖아요. 다른 거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준다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의지하니까 나에게 새 힘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있잖아요, 이렇게 마음이 살아나더라고. 몸도 살아나고. 그래서 오늘 아침 예배에도 좀 힘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별로 아멘도 안 하고 힘 좀 얻으라고 아멘도 하면 좋구만. 예? 아멘?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셔야죠. 명절 끝났는데 내가 생각했던 일들이 잘 풀렸나요? 명절 땐 그나마 명절 기분으로 어떻게 넘어갔는데 명절 후유증 만만치 않잖아요. 왜 나라에서 금요일 날까지 공휴일을 안 줬는가 했더니 그렇게 공휴일을 줬다가는 한 주 뒤에 카드를 잖아요. 카드 값이 엄청나게 나오면서 돈 안 쓴대 사람들이. 예?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새 힘은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들어야 돼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이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가 아니라 온전히 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말씀하시죠. 자, 사무엘상 15장 2절입니다. 이제는 들으라 라고 한 다음에 뭐를 얘기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명령합니까? 아말렉 족속을 씨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여기 참 이해하기 힘든 게 젖먹는 아이도 짐승도 다 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대할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우리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으로 말하면 아말렉 사람들의 죄가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에서 어떤 죄악을 범했는지가 나와요. 자,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신명기 25장 17절,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구를 쳤습니까? 약한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모래사장을 걷는 그것이 결코 만만한 길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약한 사람들, 노약자들, 또 부녀자들, 이런 사람들이 뒤에 처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뒤에서 괴롭히고 죽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말렉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 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돼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라.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잊지 말으려고 당부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사울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을까요? 사무엘상 15장 8절입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 말씀을 잘 보면, 자,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아각 왕 살려놓죠. 양과 소 좋은 거, 기름진 것 남기고 가치 없는 것은 다 진멸하죠. 그러면 묻겠습니다. 사울은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어요. 순종했는데 어떤 순종이에요? 온전하지 않은 순종이죠. 자기 임의대로 순종한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은 모조리 진멸하라고 했지만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탐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거 아깝다는 거예요. 저거 아깝다는 거죠. 저거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남겨두고 있습니다. 내 생각, 이해관계가 더 앞서 있었습니다. 정말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였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15장 13절로 가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어떻게 하였다?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가만히 가서 보니까 여기저기서 양의 소리도 들리고 소의 소리도 들리고 막 소리가 들리니까 당신 정말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한 게 맞냐고 물으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습니다. 사울은 순종했다라고 얘기하지 불순종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뭐예요? 내 임의대로, 내 임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15장 13절 이전의 이 얘기지만 앞뒤가 같이 묶여있는 얘기죠. 하나님은 사울의 온전하지 못한 그 순종 앞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사울 왕 세운 거 후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사전에 후회라는 말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 분이다. 아니 근데 왜 성경에는 하나님 후회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냐고요? 그 말은 하나님이 이 상황이 사울이 그렇게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 인간의 눈높이에서 표현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후회한다는 얘기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을 지금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차라리 아이고 제가 이러이러해서 하다 보니 이렇게밖에 못했다라고 차라리 말을 하면 좋겠는데, 나는 하나님의 명령 다 지켰습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미 뭐예요? 이미 그가 말씀에서 얼마나 멀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 온전한 순종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순종. 또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이 뭘까요? 무너지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사울왕이 무너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불순종을 합리화하면 무너집니다. 불순종을 인정하면 되는데 합리화하면 무너져요. 자, 사무엘상 15장 20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무엇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하지 않았는데도 여호와의 말씀을 다 따랐다고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하나님 보내시는 길로 갔대요.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21절에 누가?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하는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러왔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갔는데 백성들이 저것까지 다 저렇게 좋은 양, 저렇게 좋은 소 다 죽이면 되겠냐고 백성들이 그렇게 요구하다 보니 내가 어쩔 수 없이 무엇했다? 살려두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왕은 자기의 잘못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백성들에게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일어난 삶의 일들은 여러분 탓이에요? 주변 탓이에요? 우리는 남 탓하는데 많이 익숙하잖아요. 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불순종한 것을 이야기할 때는 무슨 얘기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의 폭로는 회개의 기회이다. 사무엘이 사울 왕의 잘못된 순종에 대해서 지적한 것은 너는 나쁜 놈이야, 너 이렇게 그러면 되겠어? 하나님 너 벌 주실 거야가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에덴 동산에서의 그 말씀은 너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어떻게 너 그렇게 불순종할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아담 너 어디 있어? 너 그러다가 무너지는 인생 되는데,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찾아가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죄의 눈이 가리워지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심판으로 오해합니다. 왜곡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렇게 말했을 때 사울은 어떻게 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지난번 블레셋과의 전투에도 제가 번제를 앞서서 드리게 됐고 이번에도 또 이렇게 순종하지 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안 돼, 이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은 또 사울에게 기회를 주셨을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회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합리화를 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디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제사보다 뭐가 중요해요?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죠. 제사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순종이 없는 제사가 문제라는 거죠.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무엇하였으므로? 버렸으므로. 사울은 한 번도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난 하나님 말씀 버린 적 없다고. 하나님 버린 적 없다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하나님 버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제가 눈에 들어온 단어가요, 이 단어였어요. 거역하는 죄는, 불순종하는 건 무엇과 같고? 점치는 죄와 같고, 마음이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무엇하고?
저라는 죄와 같고. 제가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 추석을 지나면서 가족들 만나셨잖아요. 야, 우리 가족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하다. 어떻게 예배 드리고 나서 점집에 가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점집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떤 뭐 이렇게 어떤 거리라든가 가면은 근데 뭐 타로 같은 점도 보고 많이 하잖아요. 그죠? TV에도 그런 게 많이 나오고. 자,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하셔야 돼. 솔직하게. 근데 손 들라 소리는 안 합니다. 이번에 추석에 점집에 가신 분 손 들어 가지고 아무튼. 제가 볼 때는요. 여기 점집에 간 분들은 한 분도 없어. 근데 제가 볼 때는 상당수가 점집에 갔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무엇하고 똑같아요? 점치러 가는 거 똑같아요. 우리는 왜 자꾸 점치는 것을 무당한테만 가는 것만 생각합니까? 그건 문제죠. 그런데 무당 앞에 가지는 않는데 내 마음에다가 무당 모셔놓고 사는 사람 얼마나 많냐고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못할까요? 하나님 가지고 안 돼. 아니 그렇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가 요즘 세상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우리는 누구처럼? 사울처럼 적당하게. 요거는 뭐 순종해도 될 것 같은데 요건 좀 어려워. 이거 다 하나하나 갈라놓지 않나요? 성경은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물었잖아. 아무도 점집에 간 분은 없어요. 그런데 점집에 간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삶이 점집에 가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얘기예요. 그 말은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뭐 점집에 있는 그 귀신하고 별 차이가 없을 수 있는 그런 만큼 하나님을 대우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한번 이 말씀 앞에 한번 정직하게 대면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들어야 돼 라고 할 때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 왜 이렇게 불순종했어? 라는 말은 자기를 합리화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직 기회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왜 망하는가요? 안 들어서 망해요. 안 들어서 망해요. 정확히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마음이 완고해지면 안 들립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어른들이 성장하고 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그때 뭐를 들었으면 우리 부모님 말씀을 들을 걸. 생각해 보니까 뭐가 제일 편해요? 부모님이 밥 먹여주고 돈 대주면서 공부할 때가 제일 편한 거야. 그렇죠? 근데 그때는 뭐예요? 부모님이 말을 안 했나요? 말을 했는데 뭐예요? 내 마음이 닫혀 있는 거죠. 안 들리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들리는 게 복이에요. 오늘도 내가 말씀 듣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게 내 마음에 울림이 오면 감사하세요. 그리고 그때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못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못된 사람. 찔겨도 아주 찔긴 사람이죠. 왜 망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망하지 말라고 그렇게 사랑의 음성으로 다가오시고 말씀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회개시키고 돌이켜주시는데 왜 망해요? 얼마나 못됐으면, 그렇죠? 세상 말로 표현하면 얼마나 악랄하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느냐고.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셔서, 그래서 내가 왜 건강이 이렇고 내 삶이 왜 이렇고? 아니요, 하나님 여러분 너무 사랑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멘? 물론 내 삶의 뜻대로 안 돼서 원망할 때도 있죠. 그런데 내 원망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원망들을 뿌느냐 아니라고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 믿은 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고, 또 문제 있는 그 사울에게도 또 다가오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사울이 마음이
완고해졌어요. 안 들리는 거죠. 무너지는 데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불순종을 합리화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목말라 하면 무너집니다. 사무엘을 통해 책망을 들은 사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4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범죄했다 그래요. 사실 이 말씀의 맥락을 쭉 보면 진정한 회개는 아닙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한 거는 뭐냐? 백성들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저 좋은 양을, 저 좋은 염소를, 저 좋은 소를 왜 다 죽이냐고, 우리가 쓰면 되지 않겠냐고 하는 백성들의 말을 듣다 보니 내가 이렇게 하게 됐다고. 그는 하나님보다 사람 더 의식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이 그러한 그를 떠나려고 하죠. 사무엘이 떠난다는 건 하나님이 그를 떠나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30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무엇하사?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사무엘 바짓가랑이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가지 말으라고. 내가 그래도 명색이 왕이 아니냐고. 나 혼자 가면 어떻게 하냐고. 백성들 앞에 같이 가자고. 그래서 나 좀 무엇 해달라고요? 높여달라고. 여러분, 사울이 왕으로 뽑힐 때 어디 있었다고요?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 그가 이제는 뭐라고요? 백성들 앞에서 내가 그래도 왕인데 내 가오 좀 잡도록 같이 가자고. 내가 잘못했다고 말은 하면서도 뭐예요? 진정한 회개가 없이. 오늘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그가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고 자기 기념비를 세우지 않습니까? 사울이 왕 되면서부터 나는 내 기념비 세울 것이고 나를 높일 것이고 내가 주목할 것이고 내가 모든 걸 장악할 거야. 사울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는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앞으로 내가 힘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주도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내 말 듣지 않으면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할 것이고 내 뜻이 중요해라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시작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다고요. 그런데 사울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생도 똑같을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나 스스로를 보게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한 것 중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감사한 거는 설교할 때 성도님들 눈치 안 보는 거. 이 말은 제가 여러분을 무시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요즘에 그런 분들 많더라고. 왜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까? 왜 이 얘기하냐고 저 얘기하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제가 함부로 말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면 제가 설교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위축이 되겠죠. 설교 원고 써놓고 이거 잘못했다간 저 집사님이 싫어할 것 같은데, 그죠? 이 말 했다간 저분 싫어할 것 같고, 아니 왜 우리 설교할 때마다 위로해 주시지 왜 책망합니까? 그럼 이거 빼야 되고, 그럼 무슨 설교해야 돼요? 저는 그런 면에서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은퇴할 때까지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저도 부족하지만 어떻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애쓸 거라고. 내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그럴 때 서로 안에 회복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아멘? 거기 변화가 일어나지. 예. 서로 인간적인 눈치 보면서 어떻게 거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저는 그런 면에서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사울을 너무 사랑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전히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지 않고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사울이 한마디 합니다. 사도 바울이죠. 뭐라 그래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따라하겠습니다. 사람들을 좋게 해야 된다.
여러분 성경 이럴 때 잘 보셔야 돼요.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아라. 아니요, 사람 기쁘게 하세요.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 마음 아프게 합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초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우선이라는 거지. 우선이라는 거예요. 사람 입맛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먼저 어디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아멘?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그 사랑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안 좋아지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의 위대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위대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온전히 순종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순종의 본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전 여러분이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내일부터 2주간 자리를 비웁니다. 작년에 사무처리에서 얘기했어요. 올해 2번 나간다고 해외에. 그게 하필이면 추석이 이어서 가게 돼 있어요. FM의 선교 포럼을 진행을 해야 되고, 파리에 있는 YFMB, 요거는요 6년이 안 된 선교사님들이 30명이 모이는 거예요. 한 10년 됐나요? 우리 이금 선교사님하고 우리 교단에서 처음으로 우리 부산에서 100여 명 선교사님들이 시니어 선교대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 처음으로 YFMB 선교대회를 하는 겁니다. 이금 선교사님 내년에 은퇴잖아요 이제. 그래서 처음 선교를 6년이 안 된 선교사들에게 어떻게 앞으로 선교해야 되고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될지를 허심탄회하게 듣기도 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기도 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꼭 가야 되나요?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하나 있었어요. 선교는 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는 거지. 여러분, 전도는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는 순종의 영역이지 타협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에게 우리 교단의 해외 선교 이사장의 역할을 맡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맡기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거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저 혼자 하는 선교밖에 안 돼.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은 선교사님 개개인들에게 선교를 맡기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금조 선교사님에게, 일본에 있는 우리 파송한 이세영, 또 우리 키르키즈 조미미 정상갑 선교사님에게 선교를 맡기시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교회에 맡기셨어요. 그들은 그 자리에 가 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가는 것 아니라 우리 교회가 가는 것이고, 제가 쓰임 받기 전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몇 년 전인 것 같아요.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교에 대해서 좀 한 발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목사님 선교에서 한 발 뒤로 물러나시냐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왜 한 발 뒤로 물러나냐고. 저는 머리를 굴렸거든. 돈 계산해 보니까 이쪽 가는 것보다 이쪽도 쓰는 게 좋겠더라고. 저는 그 얘기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늘 기분이 좋아서 기뻐서 후원하고, 이번 FMB 포럼 이거 우리 다 후원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써야 될 것 많고 할 일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절대 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모습도 그렇고요, 순종한다고 하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발뺌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온전히 순종하는 것처럼 나를 포장하지 말고 나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저에게 새 힘 주셔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나의 삶의 우선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결단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는 삶이 복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코너로 몰으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잘 압니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 온전한 순종이 우리 삶에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들어야 합니다. 이제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